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살통의 하사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더라.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아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려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휴스턴에서 한국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무사히 또 뉴욕에 도착하셨고, 또 오늘은 허연애 목사님과 또 박우신 목사님, 또 김철우 장로님, 그리고 또 그 외에 많은 교육자님들이 또 오늘 도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여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사고를 당해서 이제 몸을 많이 다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이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동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고통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당하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성분들은
또 출산의 그런 고통이 있죠.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병을 얻어서 또 수술할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군 생활 고통이 있죠. 한국에서 군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군 생활이 남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그런 보편적인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생활의 그런 고난을 풍자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들만 하면 기상입니다. 먹을만 하면 식사 끝입니다. 숟가락 내려놔라. 자유롭게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쉴만 하면 집합이에요. 휴가 갈만 하면 또 비상이 걸립니다. 이제 편안해갖고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저녁입니다. 아마 군대 생활을 해보신 남성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고통을 탈출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사업장에서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색깔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도 특별한 고통,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 왕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고난받을 만한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는 노아처럼 의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저스티스란 약자를 도와주고 또 많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예레미야 말을 또한 거부했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었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과 희망, 소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또한 그의 친구들은 다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의 죄는 위로하고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 들어가 입대 날짜가 다가오고 또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또 출산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리 각오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보편적인 고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 제가 지금은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제가 20kg 정도 더 안 나갔어요. 거의 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보약을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많이 살이 쪘던 좀 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편적인
그런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영국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기로 한 초신자들에게 반드시 존 버년의 천노 역정을 익히게 했다고 합니다. 천노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천성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것을 미리 마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책을 읽게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 새신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4주간의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등록을 하면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근데 영국 교회에서는 천노 역정을 익히게 시켰습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 고난도 겪어야 되구나 하면서 미리 마음으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그래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특별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한 고난을 당할 때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기도하라는 초청장입니다.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의 안에 초청장을 딱 열어보니까 딱 써 있어요. 기도해라. 지금 특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과 22,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네,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또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특별한 그런 갑작스러운 고난가 앞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의 사랑, 주의 인자, 주의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공장을 인수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그 공장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돈을 벌게 되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명절 때가 되면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서 이제 사업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자꾸 떨어집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에 큰 어려움이 이제 닥치게 되고 이제 융자받았던 돈들도 빚이 되어 돌아오게 됨으로써 이제 회사는 거의 망할 지경에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장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예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예배 요청이 뭐냐?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개업 예배는 있죠. 근데 폐업 예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폐업 예배는 없어요. 그런 희한한 이 폐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다시 무일푼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배운 기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제 영혼은 영영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기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사업은 폐업하게 되었지만 신앙은 새롭게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업은 폐업해도 신앙은 새롭게 개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개업해야 되는데 자꾸만 폐업만 합니다. 예레미야도 고난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신앙을 폐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기의 신앙을 개업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까 고통을 없애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 고통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왜 않으십니까? 왜 막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법을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해 두셨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이 세상은 불법의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도 앞바다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은 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또한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자주 보호해 주셨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 아이 한 명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배우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악한 천사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목숨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런데 왜 진도 앞바다에 일어났던 사고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큰 기적만 바라고 작고 일상적인 기적은 놓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기적입니까? 우리는 이 기적을 모르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얼마나 그것이 큰 기적입니까? 소중한 기적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배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교통사고와 그 배사고를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수백 번 교통사고와 배사고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기도를 드려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셨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의견이 달려서 나뉘게 되면 좌절과 함멸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또 좋지 못한 감정을 또한 갖게 되죠. 그러나 교회가 일치 단결했을 때 과연 감사기도를 주님께 드려본 적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분명 지금 특별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그 특별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고통이라는 선물이 왔지만 또 나중에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소망을 갖고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도 앞바다에 있는 배사고를 보면서 가슴 아픈 일은 과연 그 어린 아이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것에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분명 그 앞바다에는 예수 믿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아이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개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폐업할지라도, 내가 아는 계획이 폐업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개업할 때 그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진도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는 부모님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말로는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사랑과 긍휼을 그들에게 진심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내 동생으로 또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사랑과 긍휼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성 어거스틴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남을 돕는 손이 있고 가난함에서 빠져나가는 발이 되고 고통과 원하는 것을 보려는 눈이 있고 인간과 한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 사랑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형제의 신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형제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형제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발을, 그들의 병을 낫게 하고 양식을 주는 손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슴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그 고백처럼 형제의 신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첫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분명 우리는 선교를 가기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또 그곳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스키 드라마, 또 여러 가지 봉사를, 계획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갔던 곳은 그곳에도 이제 쓰나미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있는, 아픔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픔이 있는 지역에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긍휼한 마음이고 인자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고난은 이제 기도회의 초청장입니다. 우리에게 초청장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